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좋은 날이죠. 감사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감사절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일단 뭘 가지고 와야 되나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절기에 맞는 그러한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닥쳐야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절기는 그 날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전체적인 그 마음과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떠올리게 되면 가장 먼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생각하게 되죠. 미국의 추수감사절 유래는 이렇습니다. 1920년 그쯤에 배를 타고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라고 불리는 그 배를 타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박해를 피하여서 신대륙으로 건너가면서 일어나게 된 이 일들이 배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가 미국에 도착하여서 한 해를 지나면서 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다 추위나 질병과 또 인디언들과의 그런 갈등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 절망감 가운데서도 농사를 지으면서 첫 번째 수확물로 그 감격적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드렸던 이 기도가 추수감사절의 그 내용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바다를 건너와 우리들의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첫날인 이 주일에는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지내게 되고, 둘째 날인 그 월요일에는 칠면조 요리 그리고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인디언 추장과 가족들을 불러서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는데, 이때 서로 나누어 먹은 음식이 칠면조구이 그리고 호박파이 이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추수감사절하면 이 음식들이 전통 음식으로 내려오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때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감사를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날까지 참 안타깝게도 인디언들과의 그런 적대감 그리고 서로 간의 반목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교도인들은 거주지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벌목한 그 채벌한 나무로 교회를 먼저 지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가장 험했던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청교도의 그 신앙이 추수감사절의 밑바탕이 된 것이죠. 이보다 먼저 감사절의 유래를 따져보자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또 내지는 장막절로 불리는 또 수장절로 불리는 이 절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레위기 23장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39절부터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여기서 말하는 그 일곱째 달은 티슈리 월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절기는 음력 7월입니다. 이 음력은 히브리 달력으로 말을 하는 거고요, 태양력으로 말하자면 9에서 10월 달 이 사이에 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대속제일 그리고 새해 절기와 관련돼서 제가 이 초막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절기에 오는 감사절이 바로 이 초막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합니다. 첫날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즉 초막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또 그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된 감사절의 시작점입니다. 그때 네 번째 조선 예수교 장로의 공의회, 오늘날 총회에서 서경조 장로님의 제의로 한국교회에서도 감사일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교단의 선교부와 협의해서 날짜를 정하기로 해서 감리교, 그다음 다른 그 교파들과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우선은 11월 10일을 추수감사절로 선정하여 장로 단독으로 일단 먼저 지키기로 하였고요. 6차 공의회인 1906년에 미국 교회 전통을 따라서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1914년에 각 교단과 함께 합의를 거쳐서 미국 선교사가 처음으로 조선에 와서 선교한 날, 이 날을 기념하여 매년 11월 세 번째 주일, 수요일 날을 감사일로 정하였다가 이제 주일로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이 감사절을 제안했던 서경조 장로의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이전에 비해 왕성하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므로 감사일을 정하고 1년에 한 번씩 연락하며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장로님이 주창한 이 감사의 이유는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서 우리 나라가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절을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은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굶주린 가운데 얻게 된 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소산들을 가지고 감사하게 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이죠.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유래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추수감사절을 제정을 해야 된다. 요즘 들어 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때를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우리 고유의 명절인. 그래서 맞춰 가자라고 해서 그렇게 지키는 교회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한편으로.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본래적 의미를 기억해 보자고 한다면 그렇게 굳이 바꿔야 될 일인가 제 스스로 고민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건너온 것이라고 잘못 착각하는 것도 오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농경사의 유산이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농사절기에 맞춘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농사 짓는 사람이어야 할 것인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도 그 농산물 담당하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분들께도 물은 적이 있어요. 이제 가을이 되어야 과일들이 나옵니까? 아니죠. 사시사철 쏟아져 나옵니다.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농산물의 추수와 관련되어야 할 근거들이 점차 옅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본래적인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본래적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1월 달 왜 이 셋째 주를 기념하였을까? 먼저 물론 그 유래랄지 또 내지는 감동이랄지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건너온 추수감사절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추수감사절을 세웠던 본래적인 뜻은 추수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유아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령 같다고 하더라도 저는 크게 차이는 없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까? 미국 기독교인들은 우리와 다르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또 의미를 또 살려야 됩니까? 모든 감사는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감사의 의미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전해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것을 설령 따라했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용 자체가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또 요즘 그 속이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속이는 이야기란 게 뭐냐면 진짜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교회는. 그런 속이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뭐 날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래적인 추수감사절을 한국교회는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신앙에서 어긋난 일이고 배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죠. 그쪽 사람들은 어느 쪽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안식교 계열에서 나온 이단들. 특별히 요즘 그 이름까지 바꿔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 안산홍 그 집단, 그 가다 보면 큰 자기들이 만든 그 집회터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니 그 이름까지도 자기들이 멋대로 쓰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 자기들 부르는 것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쓰기가 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쓸 수도 없는 것이고요. 먼저 자기들이 그걸 자기들 집단의 이름으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참 우리들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본래적인 추수감사절은 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켜야지 추수감사절을 따로 지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감사절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며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가짜적인 추수감사를 지키는 한국교회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속임받는 사람들이 제법 나온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그런 말들을 나누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추수감사할 때 호박 들고 가고 쌀 들고 갔던 자기가 부끄럽다, 뭐 이런 말들을 막 써놨더라고요. 감사절의 의미를 참으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분들께 묻고 싶어요. 남자들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지, 할례를 받지도 않으면서 추수감사절은 왜 지킨답니까? 그러면 감사절에 맞춰서 번제는 드리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자를 자기들 멋대로 끌어와서 그렇게 세워놓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교회 내에도 많아요. 이단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 문자만 끌고 와서 문맥과는 아무 상관없이 멋대로 그걸 가지고 구원을 재단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철저하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이단들입니다. 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생명책에 이름 안 써진다. 이런 사람들 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순도 99.9% 이단이에요. 따라가지 마십시오. 뭐 기도 집회한다고 하면서 그런 말들 앞장 세우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안 나온 사람들 다 구원 못 받는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초막절보다 훨씬 이전에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오는 감사제사를 볼 수 있는데 그 감사제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두 사람 각각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누가 연상이 됐냐면요. 그 에서와 야곱이 또 연상이 됩니다. 한 사람은 들녘에서 뛰어다니는 자였고 한 사람은
장막 곁에서 엄마 옆에 가까이 있기를 좋아하는 자였고,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벨은 양을 친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굉장히 뭐랄까, 이 아벨을 이렇게 좀 포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사실은 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양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서 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양, 염소할 것 없이 이 짐승의 떼를, 무리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도 들어있고 염소도 들어있고 이런 가축들을 치는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친다라는 뜻, 라라는 단어는 돌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양하다는 뜻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목회와 관련이 있는 단어죠. 돌보는 사람, 친구가 되는 사람, 또 다스리는 사람. 저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같은 의미로 들어갈 수 있는지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심사숙고를 합니다. 돌봐야 되고,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말씀으로 또 다스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요. 물론 뒤에 다스린다는 부분에서 여러분 세상 권력으로 빗대어 생각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말씀 없이 다스린다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한다는 뜻이겠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벨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양을 지키고 양의 친구가 되어주고 양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서 다스리는 사람이죠.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베드 아다마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오베드는 뭐 어떤 사람이냐면 그 종이라는 뜻이 이 단어에서 왔어요.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일한다라는 뜻이 오베드예요. 일한다. 그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아서 한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다 보니까 종이라는 뜻도 이 안에 담겨 있긴 합니다. 오베드, 아다마, 땅을 섬기는, 땅에 종속된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땅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땅을, 또 오베드를 섬긴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속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오베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고 추구하는 일들이 우리 삶을 위한 방법과 봉사의 대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속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 일을 섬기고 사는 것인지. 사실상 이 일이란 것은 이런 동전의 앞뒤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노동이 되기도 하고 봉사가 되기도 하고 섬긴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이 결실을 맺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세월이 지났다라는 그 뜻은요, 날이 순환돼서 그 마지막에라는 뜻이에요. 그 마지막은 뭡니까? 이제 결실할 때죠. 이 해석을 딱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의미가 됩니까? 결실해야 될 때 준비될 게 무엇인지를 고민해야겠죠. 결실할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수험생들은 이번에 결실의 또 결과물들이 곧 나오겠죠. 그거에 따라서 각자의 또 길들이 또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또 끝은 아니에요, 절대.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세상 끝나는 일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기 또 걱정이 되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순환적으로 끝은 무엇입니까? 참된 끝은 주님께서 오실 때죠.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땅의 소산, 그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 앞에 드렸고 라고 했을 때 드리다라는 단어는 나아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드렸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죠.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깊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는지 희한하게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깨끗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좀 피하면 좋을 텐데, 이것은 받고 이것은 받지 않았다는 결과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상상들을 하면서 해석들을 하는 것이에요. 왜 안 받았는가? 저 이 질문도 참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서 이 창세기만 들어오면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이거죠. 뭐 창세기 딱 들어가면 왜 가인 것은 받고 아벨 것은 안 받았어요? 하나님 왜 차별하세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관계 중심적이고 사람은 감정 이입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벨보다는 가인한테 굉장히 많이 이입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가인 같거든. 항상 생각해도 아벨보다는 왠지 뭔가 약간 좀 부족한 걸 갖고 와도 하나님께서 그래, 이 정도도 네 마음이 있는 건데 내가 받아줄게,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벨 것은 딱 받고 가인 것은 그냥 이렇게 치워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사람은 뭐가 되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렇게 복받쳐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괜히 나도 서럽고 가인도 서럽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가인아, 너 불쌍하다, 나도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그렇죠. 아벨은 왜 아벨 것은 받으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재물의 종류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곡식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거 뭐야? 이렇게 딱 보니까 호박, 무 큰 거, 감, 아직도 덜 익어갖고 땡감, 뭐 내지는 아직 좀 더 놔둬야 되는 거, 당장 먹지도 못하는 거, 뭐 이렇게 갖다 놨어요. 놔두면 맛있는데, 물론 좀 더 익혀갖고 오지 그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그런데 아벨은 뭘 갖고 왔어요? 양, 스테이크 이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 내가 스테이크 좋아하는지 네가 아는구나. 역시 좀 좋은 걸 갖고 와야지, 이런 걸.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피해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가인이 드렸던 제물이라는 그 민하라는 그 단어가 쓰여있는데, 여기서 제물, 그 민하는 피 없이 드리는 소제가 민하예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그 예물입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리고 처음부터 그럼 가인과 아벨한테 어떻게 가해라고 지침을 주셨으면 지침대로 했을 것인데, 지침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가 보자라고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뭔가 가인에게 핑계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시는데 그 노력을 성경에서는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여서 참 생명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을지, 아니면 참 생명 가운데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익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내용은 들어있지 않더라도 필경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될 건지에 대해서 배웠음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새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새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옛부터 전해오는 신앙 그런 글보다는 요즘 것이 트렌드에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옛적 길, 선한 길이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계시해 두셨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꼬이면 꼬임인 대로 끌려 들어가고, 그러면서 왜 교회에서 이런 이단들로부터 보호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데 왜 스스로
말씀 가운데 분별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말씀 듣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매일매일의 묵상과 하나님 말씀을 향한 치열한 고민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반듯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끄셔요. 그렇지만 그 이끄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말씀에 대한 갈증을 보이고 말씀에 대한 응답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벨은 애적 길, 선한 길을 따라서 분명히 행했을 것이고 가인은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서 그렇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마음가짐과 예배의 태도, 행동을 보면 우리는 단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지는 좀 어려운 처지에 들어가면 쉽게 드러나죠.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 여행해 보면 알고, 게임 해 보면 알고, 그렇죠. 그런 거 해보면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한다라는 것은 얼굴이 고개가 툭 떨어졌다는 것이죠. 가인은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아니 왜 내 것은 안 받지?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지? 왜 고개를 떨치고 있느냐? 아이들이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처럼 그 표현 그대로 가인의 얼굴은 달아 올라와 있어요. 그게 분하여 함이라는 뜻이에요. 가인의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요, 선물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물을 내 마음의 만족도를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나한테 그만큼 기쁨을 표현해 주면 내 마음이 만족하고 더 즐거울 것 같아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하는 태도, 여하에 따라서 이 선물의 성격들이 달라져요. 본래적으로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데 내가 내 생각이 좋은 것대로 준비를 해요. 그런 선물들 있잖아요. 나의 취향과는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갖다가 들이미는 그런 선물들을 받아보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나는 그거 좋아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당근에 내놔야 되나?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생각들을 합니다. 보통 그런 그 감사 끝나면 당근에 엄청 많이 나온다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면 당근에 내놓겠습니까? 아니죠. 꼭 붙들고 안 주죠. 그런데 아니니까 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헤아려서 준비하는 것, 이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분명하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찾으신 분들은 읽고 아직 못 찾으신 분은 그냥 같이 듣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어떤 제사였다는 것이죠?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제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는 증거는 어떤 증거입니까? 내게 있는 풍성한 것들이, 내가 거둔 것들이 내 노력,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죠. 이거 내가 애써 한 것이니 이거 내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구원과도 같은 그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 아니에요? 그걸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으로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문의 원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다른 군더더기가 없어요.
다른 것들을 덧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드리는 자의 믿음의 마음이에요. 이게 있었냐 없었냐예요.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상한 심령. 상하다는 것은 깨진 마음인데 왜 깨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깨진 마음을 원하세요?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죠. 깨진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나 스스로는 온전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다 무너져서 뉘우치는, 통회하다는 다카라는 마음은 뉘우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게 아닌 걸 압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합니까? 자기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했던 세리입니까? 세리 아니에요. 상한 심령, 낮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며, 이 낮은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낮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 가면서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알아야 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이 제정될 당시 그 1900년대 초반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농촌의 여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관계산업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농사법 또한 정말로 부실했고 농사하는 그런 내용 또한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흉년이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한국교회가 감사일을 정하자고 주창했을 때에도 흉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제정하면서 어떤 결의를 하냐면요, 그 감사절에 모으는 헌금들 가운데 기근으로 이 고통받는 교회들, 형제자매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결의를 해요.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은 풍성하게 거두어서 지킨 그 절기가 아닙니다. 핍절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에 감사해 드린 감사 예배이며, 그 감사로 인해서 힘에 지나도록 구제 헌금까지 내어놓게 된 감사의 제사가 이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달 첫 주에 드린 말씀 제목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마치시면 선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 첫 주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는 주제로 제가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마게도니아 교인들에 대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 감사를 한번 보십시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제가 이 극심한 가난을 해석해 드렸죠. 이 극심한 가난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거지 중에 상거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가운데 내어놓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어놓은 그 헌금으로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게 거둔 것이 많고 기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결단이 감사하고 나를 하여금 드릴 수 있게 만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들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중요하게 선언하는 말씀이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의 연세 세브란스에 걸린 시라고, 그 기도시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저는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그 병원에 갈 일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병원에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이 시를 읽고 또 읽으면서 제가 했던 요즘의 걱정, 근심들도 많이 누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무엇 때문에 생겨나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겨나는 것들 아닙니까? 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습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생겨나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가 하박국 3장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과 너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서 성공해야 합니다. 왜 그럽니까?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감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지고 우리는 죄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탐욕과 질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은 감사가 결여될 때 표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에서 감사가 빠지면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리 좋은 봉사와 섬김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배에 관련된 무엇이든지 감사가 빠진다면 불편하고 짜증이 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지루하지? 오늘은 뭔가 또 할 일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찬양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드는 것도 힘겨울 때가 있겠죠. 하나하나 빼앗기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드림의 권세도 빼앗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 생활이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요, 어둠 권세를 향한 승리 선언임을 잊지 말고 감사의 제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러한 풍성함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에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또 부족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먼저 돌볼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이러한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